오늘 또 이렇게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이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과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블루오션을 정복해가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유찬 교수와 느네 마부완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요, 아주 피 튀기는 경쟁,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적 개념으로서 자기 혁신을 통해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이런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고 그런 영역을 향해서 늘 새롭게 나가는 것,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기도 힘들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열린의 모든 교우들 끊임없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면서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도 블루오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55편 5절부터 8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날개가 있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이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두려움과 떨림, 또 다툼과 미움, 아픔이 있는 레드오션 같은 그런 정신의 영역 속에서 비둘기같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블루오션에 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고 싶다. 그 피난처는 바로 정신적인 블루오션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히고 또 아직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서 피 흘리면서 광야를 맴돌고 있었을 그때, 또 모세도 죽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방황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블루오션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이 너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블루오션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북으로 남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아이성의 한때 실패도 있었지만은 블루오션의 정복 원리들을 새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많은 부분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도 나이 늙게 되고 또 전쟁도 다 그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정복해야 될 새로운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새로운 블루오션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85세가 된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블루오션으로 놓고 점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을 쳐서 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하고 말씀의 영역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산지들, 말씀의 블루오션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에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계속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사람은 복음의 팽창성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의 산지들을 바라보면서 블루오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꿈꾸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마무리하기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서 총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정복도 모든 일들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늙어서 이제는 조상에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과 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참 블루오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매일의 삶에서 A냐 B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블루오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블루오션이 참 블루오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블루오션은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고 싶었고 촉구하고 싶었고 결단하라고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여호수아가 깊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에게는 심각한 유혹의 덫이 있어요. 심각해질 수 있는 함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이었어요. 그렇게 블루오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가나안이 유혹의 덫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업어낼 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내듯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도 갈라가지고 정말 기적으로 저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 자유를 저들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끊임없이 애굽의 종속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돌아가자고 하고 끊임없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음식 맛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애굽의 신에게 정신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것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그들은 가나안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목축시대에서 농경시대로 접어들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견눈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위 풍요를 주고 소출을 주는 농경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점령한 것에 대한 점령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아니라 그 소유한 것에 소유되어지는 포로되고 노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의 노예가 되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주체마저도 버리고 비굴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인데, 내 건강인데, 내 건강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배운 것 때문에 결박이 돼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에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자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재산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을 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추억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누릴 때 가진 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보이는 것을 잊게 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았습니다.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이 세겜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말이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세겜 지역을 지나다가 그 딸 디나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소위 강간당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상대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할례밖에 해놓고 다 죽여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영적 각성을 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그의 가족들이 그 나반의 집에서 가져나왔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다 다 묻어버립니다. 우상을 다 묻어버렸던 그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어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참 그분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어요. 뭐 그분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다 70여 명이 그 애굽에서 마련해 준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이 그 족장적인 그런 그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언젠가는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찬란하게 바라봤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백성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꿈의 사람 요셉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골을 갖다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미 신명기 27장 28장에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인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럴 때에 이 세겜 땅에서 너희들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라라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전부 다 이 세겜 땅에 모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아이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잠시 멈춰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온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으는데 그 세겜 땅에는 큰 산이 두 개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해발 950m고 그리심산은 해발 900m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 그래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자연석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율법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6지파씩 2지파로 나눠가지고 에발산 앞에다가 또 그리심산 앞에다가 병불처럼 둘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칠 때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0만이 그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 소리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체육관에 가가지고 뭐 3만, 4만, 5만이 막 대한민국 해보세요. 막 가슴이 막 울리죠, 울려. 어?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응원을 해야만 진짜 실감나고 재밌어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하고 이 블루오션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온전하게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다시 불러 모으면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역사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처 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처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습니다. 계속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내가, 5절에 내가, 6절에 내가, 7절에 내가, 8절에도 내가 취했다, 내가 인도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보냈다, 내가 화를 내렸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의 중심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냥 역사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겁니까?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역사는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역사는 그냥 진화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역사는 정반합의 해결적 변증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아니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않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아니한 시간을 아침마다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아니한 땅을 딛고 공기를 마시며 태양의 온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지 아니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 교회로 이끌어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해주시는 은총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슨 역사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한번 제해본다고 하십시다.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설명 못합니다. 강대한 이집트에 430년이나 종속되어 있던, 그냥 노동이나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지 역사들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신 분들, 인류 역사 속에 남의 나라 식민지 되었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어요. 400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거기서 생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 광야를 여행해 봤습니다만은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살았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실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 가지고 그 거대한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이너스 하나님 하면은 네 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신속하게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 체포 동의안 가결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구속이 된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석기 씨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충격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가 한 얘기의 한 토막이 정말 저는 충격적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다. 정말 그가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뭐 북핵 동조 발언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무장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죠.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한 전쟁 상황이라고 그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2일 2차 회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가지고 결론 짓는 그 마무리 발언에서 전체 조직원에게 폭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무장혁명 투쟁으로 상징되는 그 선전하는 한자로 권총 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를 들어서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인 전쟁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총기를 만들고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유사시의 중요 거점들을 폭발하거나 점령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평화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그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그의 가슴속에 뼛속 깊이 평화가 있는가? 저는 이정희 씨가 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농담이야.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평화, 뼛속같이 평화주의자 속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밀 하나님에서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와 삶과 결단하는 것과 모든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더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공화당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고 과거에 조지 부시 대통령 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든 소위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소위 여러분 그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네거티브 선거 전략, 선거 전략이라고. 그래서 상대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그걸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가장 크게 주 무기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뼈아프게 당한 정치인들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킹메이커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잡다 보니까 15년 동안 정계와 또 물질을 아주 떡주무르도 주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진단을 어느 날 받다가 뇌종양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치료하기에 늦었다는 사실,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제 인생을 깊이 반성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정적으로 살던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그로부터 보내온 편지를 받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뇌 정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편지들을 그의 정적 정치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1991년 2월 라이프 잡지에 그는 마지막 기고를 통해서 이런 공적인 중요한 고백을 남겼어요. 80년대는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선두에서 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에 산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80년대는 우리 모두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병이 생겼고 저는 그 병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90년대의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저의 뇌 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뇌 종양보다 영적 진공이 더 큰 무서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적 진공,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린 영적인 진공.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소위 단기 선교한다고 하는 선교팀이 왔는데 그 아이들하고 며칠을 지내면서 자기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 없는 좀비. 모르세요? 저도 여기 온 어떤 가정의 애안 가운데서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말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래요. 틈만 있으면은 게임기를 꺼내가지고 계속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막 그냥 신경질이고 거의 무표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께 인사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게임. 진짜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엄청난 좀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기계화되어 있고 말이죠.
감정이 없어요. 감정. 가치관, 판단력, 생명력, 꿈에 대한 생기, 열정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기계처럼.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냥 꺼내서 사람 죽이고, 여러분 저 텔레비 보셨죠? 어저께인가 보니까 한국에서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인 10대 여자아이가 재판받는 데 있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비치니까 카메라 앞에서 장난하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전혀 어떤 감정이 없어요. 수치심, 부끄러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적 진공 상태. 완전 좀비! 그런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참석했던 그날 교회 뜰을 내려오다가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의 손을 함께 잡고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너희는 오늘 바로 결단하라. 나뿐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정말 이것만이 정말로 행복한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뿐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내 가게가,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오직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희미해지고 빼버린 영적 진공의 상태를 모두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고 여기 말씀대로 온전하게 경외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언어에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진짜 어떤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더더욱 싸움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로 선택하시고 블루오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에서 우리들이 지나온 삶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수록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길 자는 하나님의 힘을 정말로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가진 것과 누리는 것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것에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들을 다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열린 교회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 섬기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이 있는 블루오션을 점령하며 누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장래에 좋은 블루오션의 털을 쌓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즐겁게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기도의 손길들에 주의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